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사명을 받고 남겨진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왜 이 사람들을 남겨뒀는가 라고 이제 올 하수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가지 단어를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러자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복음서에서도 이미 3년 동안 제자들을 따라다녔고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설교하시고 뜻각한 거니까 뭐 여러분 궁금한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6절 말씀입니다. 예수여, 예수께 여짜오라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는 십자가 전에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무산됐다라고 예상해서 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6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회복이다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즉 제자들도 어렴풋이 자신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묻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회복하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제자들은 좀 이제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초점을 잘 맞춰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라는 것, 변화는 여러분 그 지금보다 변화되어져야 되는 다음의 상태가 더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죠. 변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변화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태가 그다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고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상태를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원래의 상태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라고 할 때 회복을 위해서 남겨두셨죠. 그럼 회복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겁니까? 언제? 이때 이제 드디어 때가 됐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둘 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때와 시기도 너희들의 알 바는 아니다. 그것은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럼 뭡니까? 라는 그 질문과 예수님이 해주시는 대답은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이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때입니까? 라는 거 할 때 아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지금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되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그런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제 외형적으로 바뀌고 정치 제도적이나 아니면 그런 것, 결국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그 외형적인 틀들 이제 그런 것들도 바뀌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그 세례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길 바라죠? 왜 그래요? 걱정 없이 살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걱정을 안 하고 염려를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신앙 중에 하나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편해져서 우리 신앙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다. 즉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는 내 안에 그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라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문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만 되는데, 그 사람의 회복은 성령으로만 되어지는데,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존재가, 그 사람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인 것은 동작이나 뭐 행동이나 그런 게 바뀔 수 있지만, 그럼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뀐다는 게 뭘까요? 속이 바뀐다는 건 결국 이제 영혼의 상태가 바뀐다라는 것인데, 영혼의 상태가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성령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세례라는 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았죠? 그 세례라는 것은 그게 내가 이제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세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왜 죽고 왜 다시 살아나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 기점으로 삼는 것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뭐 죽음과 사형 재판까지 가고 뭐 그렇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낙심을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나라고 흔히 이제 그 계속해서 침체가 되고,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조용히 좀 해요. 따뜻한가 보네요. 그 침체되고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마틴,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너는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왜 낙심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하냐?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냐? 라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 교회가 모두 다 마틴 루터를 이단이요, 마귀요, 막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더 확신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전히 낙심되고 어려운 것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죠. 매 순간 그렇게 쉽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때마다 마틴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마틴, 너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정체를 밝히는 일을 하는 곳이다. 정체를 밝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은 죄인이고 라는 뭐 빛을 비춰줘 가지고 정체를 밝히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제 정체를 밝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너희들이, 예수님이 이때가 회복되는 겁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제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속이,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와 무한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만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만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고서 제자들이, 여러분 뭐 했어요? 어제 얘기한 거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그러면은 성령을 받고 어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그 자세와 통로는 기도라는 것인데,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지금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후에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성령과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시킨 것은, 성령,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은,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하면 우리의 노력과 치성과 뭐 그런 게 자꾸 결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즉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그 본체를 주실 만큼 너희들은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을 부어주실 만큼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그 메시지가 그 성령의 세례와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만큼 너희들은 가치가 있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 그게 회복이 돼야지만, 그 존재, 너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회복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천국이 오고 뭐 그러는 거다. 너 그 상태로 에덴 동산이 오고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봤자 지옥이다. 그런 소용이 없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점과 흠이 있고 엉망진창인 상태로 누구나 그렇게 여러분 태어나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지고 이제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그걸 잠시 잊고 살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는 언제 그 불일듯 그 정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정체가 드러날 때는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실망을 하게 되고, 역시 저 사람은 저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문을 닫게 되고 스스로 사람을 사람 같지 않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죠. 요새 우리 많이 어려운 그런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 스스로를 깨우고 생명을 줄 때만이 너희들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인간의 그런 모습들, 본 모습들을, 삶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게 된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성령을 주셔서 사람이 내 속이 본래의 모습대로 되는 것이죠. 본래의 모습.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하면 좀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그 새벽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나는 뭐 기도 안 하면 기도할 때와 안 할 때 전혀 차이도 느끼지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기도 안 하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부드러워지는데, 기도 안 하면 그 앞에 부자가 빠져요. 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 꼭 무슨 소리인지 알죠? 기도하면 부드러워지는데, 기도 안 하면 사람이 뭐가 그렇게 돼요? 갑자기 내 삶이 막 지저분해져.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영혼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영혼의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너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라고 마틴 루터가 스스로에게 얘기했던, 내가 하나님께 의해서 가치가 있고 사랑받고 존귀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나는 내가 어떤 세상에서의 대접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주실 만큼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아주 좋은 그런 지금 시절과 환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우리 소유로 있는 건물이 없고 여러 가지 갖춰진 것들이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어려울 때 사람이 재산이다 뭐 그러지 않았죠. 우리나라 이제 밑에 천연 광물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그거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재산이고 너희들 스스로가 서로가 기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들의 기업 소유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 재산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나 그런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우리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한 영혼을 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교회에서 언제나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나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사랑하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되고 왜냐하면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모셔서 가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저기 공동체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나 자체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놀라운 얘기는 뭡니까? 120명이나 되는 무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유 없이 예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여서 같이 아껴주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120명이 있으니까 누구는 죽어났겠죠. 밥 했느냐고. 그죠? 밥하고 새끼 밥 먹어야 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 모든 것은 전혀 이전에는 같이 살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누고 아껴주고 서로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서로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있었다. 나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저 사람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다. 천하를 주고도 못 사는 사람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천하를 이 모든 것을 다 값으로 쳐서라도 못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엄중한 영혼의 무게를 깨닫게 된 것이 성령의 세례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성령을 모셔서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눈이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만큼 놀라운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 한 영혼에 달라져 보이는 거,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 예뻐 보이는 거, 아껴주고 싶고 위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어 하는 거. 왜요? 이유 없이 저 사람 여기 오니까 메시지에 온 사람이니까. 그죠? 네? 그죠? 여기까지 우리 메시지교회 교정 이제 하는데 여기까지 온 건 이제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 온 것만으로 그럼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다른 건 필요하지 않잖아요. 서로 그런 게 다른 게 필요 없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여러분 행복해야 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스스로 여러분 우리 기뻐해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교회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는 없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만이 그럴 때만이 그 모습을 보여질 때만이 그것을 누릴 때만이 이 땅은 회복이 일어나고 그게 회복의 열쇠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또 보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여러분 웃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잘해주시고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이죠. 저들은 그냥 교회면은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하는 공동체들. 나도 그와 같은 것을 좀 알고 싶고 느끼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서로를 아끼고 또 사랑하고 또 내가 얼마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라는 것을 깊이 누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또 교회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